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크고 놀라운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교회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야. 그 출발점이 되고 기폭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은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담담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말씀으로 전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전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사람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로 막혀버린 단절된 모든 담을 여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치우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구주가 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강림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 붙든 말씀,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대체로 고넬료의 친구들, 친척들, 어쩌면 부하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말씀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는 심령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술을 끊으라고. 그때 한나는 얘기하죠. 아니라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라고. 나는 원통한 사람이라고. 그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가요. 그 다음 수색이 없고 먹고 즐겨요. 그리고 놀랍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는 그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성소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위에 더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 시점 이후로 한나가 3남 2녀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충만한 능력으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성령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정말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제요 성령의 임재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세례까지 나가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에요?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 안에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함께 갔던 유대인도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그들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고넬료의 가정뿐 아니라 이제 유대 그 지도자들,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들도 증인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불과 같이 임하여서 이런 크신 능력,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도 이제 주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과 영광에 대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